18장, 19장은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서 아수르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침략을 하면서 아수르군이 침략을 하죠. 아수르군이 침략하면서 그에 대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역사적으로 앞에다 뒤에다 그런 중요하지 않고 같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웬걸 이스라엘 유다 남유대 최고의 성군 다윗 왕과 버금갈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왕으로 성경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죽을 병이 39제 고생에 요절하게 생겼어요. 그게 왜 등장하는가? 그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PT를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어제 우리 김한결 전사님이 전체를 잘 의미를 잘 짚어줬어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제가 조금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1절 어제 말씀을 다시 펴보세요. 앞장을 넘기면 되죠. PT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게 아마 아수르군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시기 그 전이 아니겠는가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내종 다윗의 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수르 침략 전일 것이다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성경이 그 편찬한 대로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안 할지라도 괜찮고 이것을 메시아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지금 역사적 배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왜 갑작스레 병이 들었을까? 그게 이제 어디에도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면 첫째는 18만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 유대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를 나쁘게 지금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불만스럽게 했다 해서 너무 난도질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도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런 병들어 되게 되는가? 그 당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밑에는 부하 직원들이 나라가 잘 안 따라왔어요. 백성들.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좀 더 그것을 백성 깊은 곳에 실천하는데 약간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잘 안 따라오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히스기야의 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병을 주셨을 것이다. 그 다음에 19장 한 장을 넘겨보세요.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2절 21절 읽겠어요. 21절 시작. 자, 거기까지 여기서 처녀딸과 그 다음에 딸 예루살렘 이것은 메시아적인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 등장시킨 것은 성전을 메시아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업적을 잘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무자란 말씀이 나오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도 남은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온산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과 시온산, 이건 다 메시아적인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전신앙. 열왕기는 성전신앙, 솔로몬의 성전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왕국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선상에서 히스기야는 오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후속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시온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메시아를 구원하는 것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메시아적이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메시아적으로 설명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못한 그런 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답이고 신앙의 답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병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0장 2절, 다시 20장 2절 시작. 3절 시작. 아멘. 2절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과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원래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벽을 보고 했을까? 히스기야의 중병이 성전을 갈 수 없는 그 애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가고 싶은데 성전을 갈 수 없는 중병이었을 거예요. 아마 나병이라든지 정결법에 해당되는 병이 있으면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이라도 누구라도요. 뭐 문둥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왜 성전 가서 기도 안 하나, 히스기야 타락했다, 그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보는 눈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고 선한 것을 내가 행하였다 해서, 야, 히스기야가 자기만 살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후속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자기의 진실과 전심, 그 다음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은 본인이 성전을 개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개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걸 고백한 것이지 단지 도덕적인 어떤 자기의 잘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4절에 있겠습니다. 4절 크게 시작. 하나님의 행동을 보세요. 갑작스럽게요. 선지자 이사야를 발길을 돌려가지고 빨리 가서 히스기야를 고쳐라. 하나님의 마음이 급회전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꼼짝 못하세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전부예요, 전부. 이건 분명히 히스기야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영적. 그래서 성전 신앙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으로서 이루어지는 해석서가 20장이다. 이렇게 봐야 이 히스기야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제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20장 12절.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병들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의 이 모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있죠. 12절 오늘 본문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예. 아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 자기 자랑이죠. 자랑인데 그 자랑
그 자랑은 그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성전 신앙을 자랑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는 히스기야가 그 당시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과 사르시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자기의 경쟁 관계의 대국을 예를 들어서 없애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그러다가 다시 죽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은 이 천문학의 나라예요. 이 별을 동방박사가 많은 학자들 바벨론에서 왔다 그래요. 굉장히 하늘을 보고 별 이걸 보고 우주를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이게 10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히스기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왜 보낸 거예요. 보냈을 때 히스기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하신 거죠. 성전 예수님을 성전해야 되는데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준 거지. 이 말은 뭡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으로 했던 것이 큰 죄였죠. 큰 죄였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히스기야가 사실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히스기야가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생명,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잘됨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약간의 교만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